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속한 말씀,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곳에 축복을 가진 자로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실제로 하나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실제 제자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말씀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이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성취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누려지고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언약하신 대로 한 믿음, 그 합당하신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정직함은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하나님께 모든 거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실제 그것을 렘넌트들한테도 여기 성도분들한테도 전달하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의 복음이잖아요. 그걸 더 넘어서 진짜 실제 말씀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힘들 겁니다. 이제 막 엉덩이도 비틀고 지치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마음 닫고 중심 잡고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올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실 겁니까? 실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분들에게,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을 전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어떤 걸 전달하는 거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을 30년 동안, 지금 30년도에 뭐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뭐 40년, 50년, 60년 계속 가시겠죠. 근데 다락방은 경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경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분들이 진짜 그 복음을 옛날부터 알았다, 맞겠죠. 지식적으로 알았다, 맞겠죠. 근데 그거의 수준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신부가 곳의 축복을, 진짜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 사용하는 그 축복된 권세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 정도에 끝나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강단 말씀을 펼쳐고 듣고 실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이젠 제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젠 그 옆에서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야지만 렘넌트들이 실제 삶 속에서 무엇이 나오구나 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모든 문제 해결자로 빠샤 하면서 끝내버리는데 그걸 진짜 실제로 렘넌트들이 사용한다는 거죠. 왜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 실제 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달할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분들이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을 전달할 것입니까? 요즘 렘넌트들 보면요, 너무 이제 저 때랑 좀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냐오냐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뭐 틀린다는 것은 아닌데 진짜 혼낼 때는 혼내고 진짜 말씀할 때는 말씀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없이 그냥 괜찮아 다 될 거야 복음이니까 다 수용할 거야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을 전달하고 어떤 것을 남겨야 될지 진짜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처럼 강단 말씀처럼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과 눈과 귀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십니다. 말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입속에 나오는 대로 말하고요. 모든 것을 그냥 듣고 수용해버리고 각인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눈으로 모든 것을 그냥 본다는 거죠.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보이는 것은 다 흡수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중심 그 입과 눈과 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실제 아비의 자녀,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입도 말할 때도 악독을 퍼붓고요, 저주를 퍼붓고요. 눈으로 볼 때도 선한 눈 분별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좋은 것만 보고 내 분별대로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보는 거죠. 또 귀도 분별력 없이 선한 분별력 없이 그냥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하면서 분별력 없이 계속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은 계속 죽어가는 거죠. 로마서 3장 10장에서 18절 말씀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입술에 독을 붓고 입술에서 저주를 붓고 입술에서 악독을 퍼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 속에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시는 것보다 입술에서 저주의 말, 악독의 말, 상처의 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모르죠.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장로님이시고 하니까 제가 실제 삶 속에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 삶 속에서 내 입은 어떤 것을 더 말하는가? 악독을 퍼붓는가? 아니면 진짜 축복의 말을 하는가? 입술에 저주, 독, 악독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귀 관리하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근데 이 말, 저 말 다 듣다 보면 다락방에 요즘 뭐 핫한 뉴스들, 우리 참스만교의 핫한 뉴스들 다 듣다 보잖아요. 다 듣잖아요. 재밌어요. 재밌긴 합니다. 이런 뉴스 듣고 저런 뉴스 듣다 보면 재밌긴 한데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말로 영향을 받아 그것이 진실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진짜 올바른 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들릴지언정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도 바로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 진짜 렘넌트들이 우리 진짜 내가 삶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멈추라, 그만해라 하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며 말씀 앞에 서며 말씀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밑바닥을 쳐야 되는 거죠? 잘 모릅니다. 밑바닥을 쳐도 모르는 인생인데 실제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계속 재앙이 넘치는데도 그 분별력이 없어 계속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걸려 넘어지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고통의 자녀입니다. 집을 청소했는데 내 마음 평안해졌는데 더욱더 큰 7 귀신이 더 몰려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죽인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젠 한 달 전인데요. 한 달도 안 됐죠. 어떤 분이 귀신이 들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귀신이 들린다는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 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아니 눈앞에 뭐 이상한 형체가 보이는데 그건 영의 세계의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 목사님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진짜 그 문제를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알고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버리고 모든 저주 재앙 속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전달했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악화되고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더 큰 문제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실제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계속 빙빙 돌아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진짜 알고 진짜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의 제자가 되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고통의 자녀 속에서 내 힘으로 노력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 영의 세계를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똑같이 반복되고 악화되고 반복되니까 점점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했는데 제 마음과 생각은 계속 문드러져 간다는 그 영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또 괜찮대요. 안 보인대요. 귀신이 또. 그럼 또 문제가 또 찾아오겠죠. 그럼 또 내 이름으로 노력하겠죠.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또 어떤 것을 또 찾냐? 다른 신을 섬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신, 진짜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보고, 용하다는 그 영의 세계를 안다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다른 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실제 그분에게 갔는데 괜찮다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냐 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진짜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은 또 이렇게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실제 깨닫고 진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비의 자녀도 있고요, 고통의 자녀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 저는 영적 무지의 자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무지가 이젠 올바른 복음 속에서 있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진짜 실제 이 시간을 토대로 영적 무지의 자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속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의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영적 무지가 무엇이었냐? 교회의 헌신과 봉사였습니다. 교회의 헌신과 봉사가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 교회에 이제 사각지대, 빈 곳, 뭐 이제 도와주는 부분들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맞는데,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는 맞는데 이거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자리에 와가지고 일하는 것만 보인다는 거죠. 찬양인도 해야지, 방송해야지. 근데 더 심해지니까, 이게 더 심해지니까 저는 어떻게 됐냐? 저는 어떤 생각까지 가졌냐?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이런 착각까지 빠지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저한테는 영적 무지의 자리였습니다. 영적 무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그 누군가는 해야겠지만 실제 나는 이것 때문에 점점 피폐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싹 다 내려놓고 하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라. 다른 거 싹 다 내려놓고 뭐 방송실도 뭐 차량도 다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니까 제 마음과 심령이 올바르게 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헌신 봉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상태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나는 걸 믿고 따르며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상시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리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자리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실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이젠 헌신 봉사도 맞겠지만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말씀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그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실제 현장을 갈 때도, 가정을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그 강단 속을 적용해야지, 강단을 가지고 가야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가야지 어떤 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저는 다 까발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저는 안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정도의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선포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는가? 그걸 계속 찾는 거죠. 다른 것보다 영적 무지의 자녀로 살면 무너집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면서, 그냥 모든 스트레스는 다 나 혼자 지면서 무너진다는 거죠. 실제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많고요, 상처도 많고요.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간다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풀어가다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내 모든 무거운 시험을 내가 다 짊어간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 무지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진다는 거죠. 우리 실제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으로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되니까 도전해 봐야 됩니다. 참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은혜 주셔야 되죠. 믿음 주셔야 되죠.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가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구한다, 감사한다, 하나님 나 응답 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영적 무지의 자녀로 살았던 나에게, 고통의 자녀로 살았던 나에게, 아비의 자녀로 살았던 나에게 모든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정직한 자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 이 순간부터 영원하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합당한 지혜를 통하여서,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난 전사이기 때문에, 난 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무거운 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꽃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남세계 후대보고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언약은 성취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호남세계 후대보고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실제 내 마음대로 입도, 눈도, 귀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갔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그 믿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다는 거죠. 믿는다는 겁니다. 실제 그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누리니까, 따르니까 실제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송기창 목사님과 같이 이제 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잘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이제 한 침대에서 둘이 오랜만에 같이 부둥 껴서 자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데이트를 한다고 이제 좀 늦게 잤고, 송 목사님은 이제 피곤하시다고 빨리 주무셨는데, 이제 송 목사님께서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그 연약한 체구에 그냥 좀 젓가락이잖아요. 왜소해요. 진짜 저보다 제가 차지한 침대는 한 3분의 2 되는데 송 목사님은 살짝 이러고 주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무시는데 신기했던 게, 자는데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막 옆에서 막 속삭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녁에, 갑자기 새벽에 그러시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진짜 잠재의식, 무의식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목사님은 진짜 이러니까, 저분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백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 송 목사님 조곤조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렇게 되니까 뭐 방언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강단의 제자가 되셔서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교사 미션을 하면서 진짜 깨달았던 거, 감사했던 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단은 그 축복과 번성과 다스림과 생육과 그 반대되는 길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정복을 당하고요. 우리는 다스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고요, 다스려지고요. 실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된 반대길로 살아간다는 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그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의 계약에 빼앗긴 것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주실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또 따르는 자입니다. 어떤 말씀을 따르냐?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내 현실대로 그 몰고 가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신부가 권세를 바꾸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이 복음이, 이 다락방 자체가, 이 다락방 단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참수만교회만큼이라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중직자만큼이라도 진짜 이 복음 앞에 올바르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려도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참수만교회 성도분들, 우리 진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실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지금 결단하여서 남은 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또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 저는 여기 있는 어른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고 자라났습니다. 아시죠? 렘넌트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 모습 보고 권사님들 모습 보면 거릴 때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근데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권사님들의, 이 장로님들의, 이 집사님들의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마음은 진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겠구나. 진짜 그 어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우리 어른들 보면서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장로님들 포함해서 모든 성도분들의 저는 배울 점을 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장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장점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합당한 지혜는 나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의 직분을 따라 이제 전도사답게 하겠지만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그 지혜가 따라올 자가 없더라고요. 진짜 장로님이니까 저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진짜 교회 봉사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구나. 그 중심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참 제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믿음 안에서 참된 제자인 디모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어떤 무리 와도 믿음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고 허물이 많을지언정 우리는 진짜 다른 것을 보는 것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닫고 기도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진짜 실제 담임 목사님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다른 것보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조용히 처리해야 될 때도 있고요. 개인적인 일도 시킬 때도 있으십니다. 근데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무슨 일을 시켜도 판단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전도자의 그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나는 판단하지 않고 올바르게 돕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 사람이란 것 자체가 이런 말에 휩쓸리고 저런 말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에 계신 모든 참 제자인 전도자분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말하지도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론에서도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짜증나도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직 판단하지 말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오직 살리는 말을 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거죠. 교회의 직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의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고 믿고 따르고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속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를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제 진짜 올바른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제 듣냐? 혼자 있을 시간에 듣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 자리이니까, 주일날은 주일 예배이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걸 하십니까? 유튜브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놀기도 하셔야 돼. 다 맞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엉덩이 비틀고 저는 가만히 있을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책상 앞에서 앉아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누워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착 집중해서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책상 앞에서 이제 엉덩이 딱 붙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신다고 하시니 뭐 믿겠지만 뭐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외롭습니다. 혼자 그 사단과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 계속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 그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실제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전도자분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십니까? 진짜요. 여기 있는 모든 전도자분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시간 영적인 현주소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전도사이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래 오늘 예배 드리러 와주자 이런 것입니까? 실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올바르게 분별하셔서 진짜 혼자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현주소를 진짜 혼자 외로움 싸움 속에서 무엇을 또 하냐?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이젠 목사님께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하시길 이젠 교육자 미션홈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미션홈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웠냐? 어떤 순간이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날 끝나고 강단을 정리하는 시간은 꼭 있어야겠구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만남, 또 기도 제목, 또 현장, 지역을 놓고 실천사항, 갱신사항 싹 다 적어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겠구나. 그 정리하는 시간이 한 주간이라도 놓치잖아요. 그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이번 주 놓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살짝 희미해요. 근데 진짜 그 시스템을 진짜 계속 놓칠지언정 다시 하면 되거든요. 다시 안 해서 문제지. 이게 교육자 미션이다 보니까 앞에서는 올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실제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나와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적 시스템이 조금씩 체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실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이 안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이 힘들 뿐이지 되기만 하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떤 것을 남기실 겁니까? 우리는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젠 저의 본 모습은 주영석 장로입니다. 저의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과 자체로 김혜경 권사와 주영석 장로님의 합작품인 주영현 전사가 나온 겁니다. 그 모든 문제가 저한테 다 와 있다는 거죠. 모든 영적인 그 문제도 그렇고 그 능력도 그렇고 영적인 배경, 흐름 다 저한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기실 겁니까? 다른 것은 못 해주더라도 영적인 유산은 내가 전달받았구나. 제가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제일 감사한 게 다른 것은 어쩔지 몰라도 영적인 유산은 올바르게 받았구나 생각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혼자 외로이 싸우시던 그 어머니 권사님의 그 마음과 생각, 그 기도를 저는 그게 전달받은 거죠. 아멘 하라. 근데 실제 여러분들 가는 곳 모든 길이 혼자일 겁니다. 혼자인데 그 외로움 싸움 속에서도 그 빛을 남겨질 거, 남은 자로서 진짜 그 올바른 영적 유산을 남기신 모든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복음 포럼을 하는 겁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은 걸 가지고 가족끼리 포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실제 제가 이제는 지금 30입니다. 30인데 그 3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됐다가 지금 이제 와서 된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세워가시면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려서 넘어질 때연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넘치니까 복음을 포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터졌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3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오늘 강단 말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의 고백이 달라진 겁니다. 실제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크지? 아시잖아요, 저희 가정.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세우신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그 은혜가 넘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럼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풍성히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 안 되지만 도전하는 겁니다. 첫 시작은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첫 시작이 저희 어머니셨으니까 한 사람씩 뭐 저랑 처음에 했다가 이젠 동생이랑 같이 했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족 4명이 다 같이 자리에 앉아가서 포럼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걸 포럼하냐? 강단입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도 중요하고요. 뭐 정은주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 메시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다는 게 이젠 듣지 말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선포된 이 참수만교에 선포된 그 강단을
진짜 포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다. 각자 다를 텐데 그 각자 말씀을 포럼한 것으로 또 저는 그걸 또 보고 배우는 겁니다. 권사님은 저 말씀을 붙잡으셨구나. 장로님은 저 말씀을 붙잡았구나. 우리 청년은 저런 말씀을 붙잡았구나. 내 것으로 또 만들어 가야겠다 하면서 그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니까 집안에 행복이 가득하자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을 포럼하냐? 오늘의 삶과 오늘의 현장을 포럼하는 겁니다. 오늘 삶과 현장을 이젠 많이 저랑 이제 포럼할 분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멀리 계시는 저 김포에 계시는 그분과 이제 전화로 포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화를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때까지 연애를 하면서 최소 전화를 길게 해봤자 1시간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 복음이라는 그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포럼을 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4시간, 5시간 주여가 아니가니까요. 이건 포럼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젠 받은 은혜가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화를 했다는 게 4시간, 5시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포럼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삶 속에서 현장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그 은혜를 또 다락방 현장에서 랩런트 만났던 일도 또 진짜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근데 신기하게 복음을 포럼했는데 언약은 통하더라고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이 그 예언교회 그 교회 강단과 저의 강단과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언약은 그래서 통하는 거구나. 각자의 다른 언약일지언정, 말씀은 다를지언정, 성경 구절은 다를지언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은 통하는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저는 이 복음을 포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뭐가 또 그렇게 재밌으십니까? 이제 복음을 포럼하면서 진짜 확인하는 겁니다. 놓쳤던 거, 부족했던 것들. 그래서 이 복음을 포럼하는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포럼하는데 왜 가르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을 포럼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지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복음 포럼은 내가 받은 은혜만 말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한 자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키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들을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1장 1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속한 주의 백성들이십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그 이유와 분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는 하나님의 속한 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진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것일 수도 있고요, 물질, 성공, 돈,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선순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도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며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든 전도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